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4개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는 현재의 터키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는 에베소가 지금의 이스탄불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보다 약 500여 년 전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활동했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당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하고 있을 당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교회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본질적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 될 수 없고 어두움과 빛도 그리스도와 벨리알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을 앞세우는 곳에서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자기 자신만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갈등과 분열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진리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남의 결점이 너무도 쉽게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싸움과 분쟁보다는 화평케 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정의만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주장이 자기 중심적이라면 그 정의는 빗나간 정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그 정의가 자기 고집과 편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 자기 모습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남의 눈의 티보다 내 눈의 들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발견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라야 열리는 마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서로 평화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국 싸움과 분열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역사하는 지상 교회는 싸움이나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열을 조장하는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관계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화의 매는 성령의 줄로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교회는 분열하는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입장에서든지 진리를 떠나 인간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분열은 성령이 하신 일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분열하는 어두움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정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의 편에 섰을 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력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싸움이나 분열이 생길 때 약삭 빠른 사람들은 자기 계산으로 유력한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계산하는 처신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불의한 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불의한 것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서로 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인간 이해관계로 싸우는 곳에는 아무리 정의롭게 보여도 결국 이해관계에서 일어나는 다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진리로 하나 되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서로 하나 됨이 필요하고 진리로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같은 뜻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온유로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면 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고 성령이 없고 인간의 생각들과 고집들을 앞세우면 그곳에는 싸움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인간 고집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는 파손된 배와 같이 됩니다. 갈등이 있는 교회는 결국 성도들의 믿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4절에 몸이 하나요 했는데 한 몸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장벽을 허물고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한 몸 되는 교회도 세상 속에서 문화적인 장벽, 신분과 계층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같이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합니다. 4절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란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영, 호흡, 바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푸뉴마, 즉 영은 한 몸의 개념을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영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살아있는 육체 안에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한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사이의 공통적인 근거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의 유기체적인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분열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힘써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둘째,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려면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그 사람은 영적 호흡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몸은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해야 산소를 우리 몸에 끌어들여 피를 새롭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몸의 피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들어와 역사해야 교회를 새롭게 하고 힘있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님이 떠나면 교회는 죽고 맙니다. 성령님이 떠난 교회는 건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생한 호흡은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호흡이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 땅 위에 교회가 탄생한 것은 120여 명의 믿는 무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임하신 성령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교회가 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창조자이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가 될 때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하나 되지 않고 흩어지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겸손하게 말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 선한 일은 단순히 세상의 윤리 도덕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 중에 겸손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은 스스로 낮추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덕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거만을 떠는 사람을 좋아해서 하나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공동체를 일치시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남들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건 역시 일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온유란 내적으로 자기 힘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온유란 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능력이 많지만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며 조절할 줄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장 온유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정리할 힘이 있으셨지만 참으시고 절제하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의 반대는 강함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내세워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요. 함부로 말하는 건방진 태도요.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이런 온유의 자세로 대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즉 인내입니다. 인내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며 타협하지 않고 오직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맨 처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주는 태도입니다.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하고 화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해도 참아주고 또 실수해도 기다려주는 것이 참 성도가 할 일입니다. 다른 데 가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수를 했는데도 오래 참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을 때 나오는 결과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같은 덕목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모두 믿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필요한 덕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특히 시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서운한 일이나 심지어 마음 상하는 일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아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주님을 고백하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로 묶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새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라 성도라면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겸손하게 나가면 저쪽에서는 내가 겸손한 것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며 더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온유하게 해주는데 저쪽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았더니 아니 바보인 줄로 알며 더 못되게 구는 겁니다. 이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 용납해주는 것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훨씬 큰 손해보는 삶을 살다가 생명까지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가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면 결국 내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합니까? 끝까지 못되게 구는 사람을 계속 용납해야 되는 건가요? 먼저 내가 성령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미움이 독이 되어서 나를 해칠 수 있습니다. 순수 한국말로 된 질병이 미국 의학 백과사전에까지 실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병입니다. 용서하는 방법을 몰라서 화병이 들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약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독한 미움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미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는 바로 용서이며 용납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해독제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또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죄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며 서로가 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멸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 보기 싫은 사람 계속 안 본다면 그게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드리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라고 주님이 묶어주신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와 교회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